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집 밖에 나오면 바로 다시 들어가고 싶을 만큼 추운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이불 속 혹은 큰 잠바와 같이 따뜻한 곳에 머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욱 따뜻한 곳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서 추우면 추울수록 더욱 사모하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나이대별로 처한 문화와 삶의 배경에 차이가 있고 그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들을 말합니다. 이 세대 차이는 때론 심화되어서 세대 간 단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 또 내 나이 때 경험한 것들만이 옳다는 고정관념이 생기고 소통의 부재가 찾아오면 세대 간의 단절이 생깁니다. 또한 내가 몸소 경험하여 깨달은 귀중한 가치들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그것만이 진리가 돼버리고 또 그 귀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마음에 우물을 쌓아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경험 혹은 나의 고정관념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이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자신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받아들여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나고 자란 동네인 나사렛에서 예년과 같이 늘 하시던 대로 똑같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의미는 이사야서의 문자 그대로 자신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권력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킬 강력한 또 강인한 하나님의 아들임입니다. 그들의 경전인 모세의 토라를 어렸을 적부터 보고 배우고 출애굽의 시대부터 사사시대, 다윗 왕정시대, 포로기, 예언자들의 시대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남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고정관념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아는 진정으로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믿음이 울타리가 되어 새롭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억압은 포로된 몸이나 국가의 위기가 아닌 자기 스스로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하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에 매여 있거나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비롯된 맹목적이고 인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한 믿음이 되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교만과 죄로 매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어떤 결과, 좋든 나쁘든 결과를 주어질
것이다 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지금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낡은 부대와 같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말씀들을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새 부대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복음의 선포가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아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강한 신념이 변화되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새로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선포의 새로운 방향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엘리사 때의 나병을 고침받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이 두 명의 이방인들을 예로 드시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었고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도 하면 안 되었고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관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시겠다, 복음을 선포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방향성은 안에서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팔이 안으로 굽듯이 유대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마음보다는 조금은 죄로 얼룩진 마음에 찾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죄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조차도 내 생각이 될 때에는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추한 말구유와 같은 곳에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새롭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교만, 과거로부터 억압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도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고귀한 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뛰어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또 지금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자랑하고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수모를 겪었는지 불쌍한 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과거의 일들, 죄악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마음 속에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새롭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새 부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기에 변화되고 또 새 부대가 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를 믿음으로써 새 부대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셔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사 세상의 빛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영과 육이 건강하고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셔서 추운 날씨에도 사랑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매일이 은혜가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이어지고 세대 간의 단절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드리고 지혜를 얻어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억눌린 것들, 우리를 스스로 누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함으로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